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제 말씀 때는 항상 박종훈 형제님께서 사회를 보시네요. 이게 보통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제 기억 속에 형제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리스 가셨던 분들이 무사히 도착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처음에는 참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적응할 만 좀 되니까 다시 또 복귀를 해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살아남죠.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유익들을 얻었으리라.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을 들이고 다녀와서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귀한 이렇게 추억과 이렇게 유익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연대기 복음이 끝났고요. 뭘 할까 이제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까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부담과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금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두 번째 양육부를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울지 즐거울지는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계속 청년들과 주일 이렇게 4시부터 6시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교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뭐 제가 뭐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뭐 그들에게 뭔가 주입시키거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청년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저 이제 교제를 참고로 해서 서로 간에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하고 그분이 또 나를 도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이제 함께 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제 구경만 하고 교제도 잘하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그냥 윤활유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나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년들은 큐티를 하고 있고요. 통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 매일매일 분량을 이렇게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거를 뭐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반 시 벌금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벌금이 많이 거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같이 교재를 보면서 제게 이렇게 유익하고 교훈이 된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이 부분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연대기 복음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던 원고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왜 계속 이런 내용의 주제만 제가 준비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저도 잘 살지 못하는데 계속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제의 내용을 계속 부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했더라고요.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말씀의 어떤 내용은 부흥의 조건, 겸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혹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물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죠.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되시나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론 여러 봉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각 부서에서 뭐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아니면 뭐 모임에서 또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캠프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에서 떠나버린다면, 이 삶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의미 없다고 하면 너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침체되어 있잖아요. 침체되어 있고 더 안타까운 건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교만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렇죠. 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참 교만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지금 골마 터져서 죽게 되는 그 문둥병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때가 여러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나라들이 그들의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들을 매우 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면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그러한 민족들을 다시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서 또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쭉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떠신가? 오늘날은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제 삶이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됐던 아니면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안에 단의 말씀을 됐던 아니면 뭐 집회 이렇게 귀한 특별 집회가 됐던 아니면 내 삶에 뜻하지 않는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어떤 슬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참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지금 들려질까?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말씀이 불뚝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지나가는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내리를 맴돌고 내 마음속을 맴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는 참 풍요롭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각자의 생활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풍요롭지 않게 그렇게 많이 궁핍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늘 뭐가 있나요? 불평이 있고, 네,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앞에 보이는 내 삶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그런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내 마음이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있고 내 마음이 둔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 끊임없이 번뇌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지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너의 이렇게 묵은 그런 마음을 둔해져 있는 아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기경하라고 주님은 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식어져 있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 또 도전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이런 교제를 함께 청년들과 나누면서 주님의 메시지는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저에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둔해져 있는 너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거라.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제게 아무런 어떤 감동이 되지 않은 무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고, 왜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왜 저 떡과 잔 앞에서 내 마음이 주님 이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 가운데 제가 앉아 있는 걸까요? 물론 감사에 참여하고 예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마치 형식적인 그런 감사와 성도들과 교제하지만 마치 형식적인 그런 교제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었고 계속 주님 앞에 이런 저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저희들이 제가 큐티 말씀도 그렇고 보는 가운데
다시금 이게 저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과 죄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자백하고 이게 그런 시간들을 또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제 마음이 평안과 어떤 기쁨이 회복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늘 이렇게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들이 늘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부흥의 시작을 하시는 부흥시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세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분을 이렇게 추구하는 삶과 그분을 이렇게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이고요.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부흥 없이 살게 되면 결국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흥의 삶의 열매는 또 어떤 삶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삶이 우리가 부흥된 삶이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흥의 삶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만사 형통할까요?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직장도 대기업 들어가고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모든 헌신과 봉사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임에서 여러 가지 헌신들을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시나요? 네. 모임에 보면 할 일들이 많잖아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을 할 때 우리는
때론 우리의 연약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그분 앞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우리는 그분께,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이 모든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부흥의 열매가 곧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열매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그분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우리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모든 이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결혼한 가정들이 때론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렇죠. 갈등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때로 빠지긴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많은 커플들이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격이 맞아서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저도 안 맞습니다. 네, 주님이 서로를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 결혼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어떤 필요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참 결혼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참 결혼 생활이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면 참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종영 인재님? 네. 인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때론 가정이 위태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부부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때론 자녀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어떤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이것으로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가 있을까요? 네,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내 삶의 이런 부흥의 삶이 회복이 되면 내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거두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고 자신들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들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들과 싸우셨고 그들에게서
보호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과 그로 인한 부흥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모든 갈등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환경에서,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흥의 삶이 내 삶에 있을 때, 부흥의 열매는, 감정의 쓴뿌리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붕의 열매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항상 어떤 상황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에이 재수없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열매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의 옛 성품은 죽고 우리의 새 성품을 따라 분노와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이 샘솟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삶을 갈망하고 어쩌면 제 신앙의 지금까지 늘 고민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삶을 쭉 살아가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 한구에서는 늘 이런 갈망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 한구석에 늘 그런 갈망함과 그런 소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라. 네. 역대하 7장 14절은 부흥을 위한 필수 조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번째,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회복하신다,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악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여전히,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날 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앞에, 그 삶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 간절한, 겸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덮어버리십니다. 없는 것처럼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프로젝트에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지나온 내 여러 가지 생각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시간 비춰진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너무 부정하고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 이것으로 너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그분은 그런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성도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 행실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떠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겸손한 자리에서, 피조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겸손한 자리입니다. 피조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겸손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은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자비로우십니까? 오늘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우리가 통독 시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교만. 네, 패망의 선봉.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4절에 보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31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엄중히 갚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3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욕도 함께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선봉장이라고,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있지 않고 교만한 위치에 있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의 결국은 곧 패망인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낮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송영희님 그런 멘트를 자주 사용하시던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존귀히 여기시고 그 허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죄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죄가 가장 처음에 어떻게 먼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가장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무슨 죄로 들어왔을까요? 사탄의 교만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사탄의 그 교만한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싫어하신 것 같습니다. 사단 때문에 교만이 찾아왔고 그런 사람 또한 사단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건 곧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 상태, 그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는 또한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또 보면 겸손한 왕과
교만한 왕의 어떤 두 모습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왕을 그들을 지키시고 교만한 왕은 결국은 패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역대하 12장부터 16장에 보시면 두 왕이 소개되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통독해 봤습니까? 르호보암 기억나십니까? 르호보암. 또 같이 나온 왕이 누구가 있을까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네, 아사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 굉장히 교만하였습니다. 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교만했고 그들이 풍족함을 이렇게 많은 풍족과 많은 풍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채찍을 들여서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외구방 시삭을 사용합니다. 시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눈앞에서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가운데 다시금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삭을 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역대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렸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나라에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해서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잘못된 모습 앞에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교만과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결국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의 교만을 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두 왕 중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겸손한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했던 아사 왕의 모습을 따르겠습니까? 제가 혹시 교만해진다면 제게 권면해 주시고 너무 죽지 않게 적당하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겸손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지고 교만한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패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교훈을 우리는 과거에 겪었습니다.
더 이상 모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나 완벽한 삶을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11조도 했고요. 여러 구제하는 일과 여러 모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가 기도를 드렸고,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은 그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도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자칫 내가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의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를 비춰봤을 때 나는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는 뭘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 내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의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가져야 될 하나님 앞의 자세는 그 고로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참 겸손한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저는 죄인인 된 가운데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늘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감과 자기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흥의 조건은 겸손과 깨어짐,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러면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2절 자매님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자, 큰 목소리로 남자답게 읽어주십시오. 네. 다시 시작.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날며 거룩하다 하늘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와 같이 하늘의 소리로 알미르나 문지간에 처하려고 하는 성전의 용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아무나 내가 행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충죄의 거로서 아무리 여호와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가지고 지난에서 긴 눈을 매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글에 내면 믿으되 가 이것이 내 일에 왔으니 내 악이 자였고 내 죄가 나였느니라. 네.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방금 내용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보았다고 나와 있나요? 누구를 보았다고 나와 있나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하나님을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천하를 주관하는 그 보좌에 앉으신, 천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신의 산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만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그도 이 죄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그런 아마 당황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당황한 마음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되었어요? 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사야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을 보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보고 알아가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뜯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여호와를 알자라는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저도 오늘 동일하게 집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넥타이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머리는 잘 됐는지 늘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영혼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늘 호흡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시간,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어느새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영적인 무감각한 삶으로 우리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겸손을 얻으려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에게 자만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 매우 교만한 사람이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얼마나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인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과 겸손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곧 사랑과 겸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그릇에 이런 부흥의 삶으로 채우고 싶지 않으시나요? 단 1년, 아니 한 달, 아니 일주일, 아니 1시간, 아니면 1분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신앙의 삶은 야구처럼 홈런 한 방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끝없이 인내하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최상의 경기를 위해서 반복되는 연습을 꾸준하게 반복하잖아요. 그 연습을요. 그래서 그 근육을 키워가는 것처럼 부흥의 삶을 위해서 지루하듯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짤막한 삶을 통해서 나의 참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찌꺼기, 아무것도 쓸모없어서 우리는 지옥에 버려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나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삶으로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성도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같이 필요하고 모두가 같이 이런 삶을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육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구했습니다. 물론 뭐 이 방법이 정답이고 완전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사정과 역량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 주님의 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의 역사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나를 통해서 다음 참 제자들이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의 그 명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흥의 삶이 내 개인에게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하게 세워지고 확장해가는 그러한